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 서신에서 너희는 하고 우리는 이라는 말을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희와 우리라는 그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할 때에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그 이방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살았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성도들의 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어땠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고, 또 12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때예요.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십계명은 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준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은.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지 않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너희들이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그때에 소망도 없었고 그랬던 자들이라는 것을 과거의 이제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13절을 보시면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근데 지금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시작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허물과 죄라는 것은, 허물이라는 것은 진리 대신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였던 너희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 가까이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죄라는 큰 장벽이 있었는데 그 죄라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그 장벽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부터는요, 이제 너희들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다. 뭐처럼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연합될 수 있고 그분과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 너희들과 유대인인 우리가 이제는 별개의 사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게 우월함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게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방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개 취급을 했고, 또 탈무드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엄청 그렇게 같은 형제지만 형제 취급하지 않았던 게 뭐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그 이방의 문화가 다 이제 들어오고 혼혈제물이 피가 섞여 버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무시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것처럼 되게 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이방 사람과 유대인도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유대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라는 것은, 먼 데 있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권속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거든요. 이제 앞으로요.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패밀리가.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제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랬는데 이제 그거 아니다. 이젠 동일한 우리가 시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시민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러잖아요. 형제 남자들에게 형제님, 자매님에게 자매님. 이게 뭐예요? 한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다 아버지라고 하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한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세움을 받게 됐다. 그 기초가 되었다. 건물을 짓는 기초가 되었다.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파운데이션이 되었다는 거죠.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기초 안에 너희들이 세워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워진 하나의 공동체고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맞죠?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것은 현재형 능동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완성됐다라는 것입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성화되는 과정이고 우리는 성숙해져는 과정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믿는 사람들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중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많이 모자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점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져 가는데 그 성전이 되어져 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지어져 간다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동태로 그렇게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지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말씀대로 살려고 알지만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예를 들자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가 호흡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기도의 자리를 유튜브 보는 자리보다 더 찾지 않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와 참 평강과 그런 경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 보는 걸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예화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의 운전석에서 핸들을 내가 운전하지 말고 나의 인생의 핸들을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드리라고 해요?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면은 완전 교통체증이고 일로 가면은 뭐 공사 중이고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로 가면은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 누가 더 잘 알아요?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께 핸들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분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좀 잘 알다시피 운전대를 내가 잡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가고 싶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저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 아버지도 하나님 안 만났을 때는 정말 세상을 따라갔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간증도 해줘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그저께는 천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막 되게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그리고 그런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왜 만나기 싫으냐 했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대 잡고 싶은데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잡게 되면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한 대를 맡겨서 그분이 가는 길 주님 만나서 네가 만나지 못해서 그래. 만나면 네가 지금 했던 말을 나중에 또 후회하고 회개할 날이 올 거야. 이러면 축복해 줬는데 그래요. 그 아이의 마음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시고 하나님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